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 아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을 잘 알고 정말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이 엄연히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그 도덕적인 도덕론자들의 죄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상선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태가 깨달아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단지 영혼이 부활하고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종착역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속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참 마음이 통했는지 인용했습니다만, 그 부활의 때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참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라는 것이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싫다고, 살기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그러면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단에게 속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지를 못합니다. 죽어도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과 대치되는 말이 아니냐, 반대되는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여 영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참살이, 진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여전히 악한 일을 도모하려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된 자인가,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고 성령님께 우리의 상태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요, 대학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만 전도할 때 사형리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사형리를 읽어주고 이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 대답하면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나면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영접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접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지식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포함한 우리 의지적인 모든 것들,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고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구원 얻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막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았다는 것,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또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 특권이지만,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 안에 정결함이 있는지, 선함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나의 내면을 계속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 다 범죄한다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면책 대상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흔히들 질문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이순신 장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다 지옥 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도 그 안에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바로 양심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도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이 바른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다 죄로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컨닝을 몇 번 했어요. 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경멸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때 컨닝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쿵닥쿵닥쿵닥 하고 막 얼마나 뛰는지, 이게 자제를 하려고 해도 자제가 안 돼요. 얼마나 이 양심에 막 가책이 되고 막 쿵닥쿵닥 뛰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다 생각과 양심이 서로 충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에 있어서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지만, 말씀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양심이 자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양심보다도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양심보다도 더 못한, 그래서 말씀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종교 때문에 오히려 양심이 더 무뎌진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오히려 양심을 어기고 그냥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게 가끔 신학교에서 컨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며 그 안에 양심보다도 못한, 자신의 양심보다도 못한, 말씀이 양심보다도 아래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가 말씀이 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아멘. 예수님을 심판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고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최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요, 그러나 8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며,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영생을 얻는,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고 영생을 얻어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예배와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훈련을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썩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고 열심을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좁은 지상의 일로 아웅다웅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영생으로 살게 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임금되어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어디 한 자리 할까,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되고 평안하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쉽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셔서 직접 부활에 대해서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기는커녕 그냥 십자가에 힘없이 초라하게 못을 박히게 되어지자 자신들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리고 자신들의 원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들의 이 삶의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부활을 확신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313년에 로마에서 이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기록을 보면 300만 명 이상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고, 목에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굶주린 사자 우리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문서를 통해서 보니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바로 시신에다가 산 사람을 묶어놓고 가만, 코는 코, 입은 입, 몸을 그대로 일치시켜가지고 묶어놔서 그대로 죽게 만드는, 빨려 죽지도 못하고 썩은 그 시신의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죽어가는,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훈련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 있고 진짜 부활의 예수님이 있고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 부활의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어떤 고난과 고통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맞춰져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이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나를 앞으로 목적지로 끌고 가는 그 고난마저도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나를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순풍으로 여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참고 선을 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부활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하고 영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때 주님 만날 때를 기억하고 오늘을 선을 행하여 선으로 영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삶에 우리 동참하는 의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